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14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죄악에서 구원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여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어려움을 자초하였으나 내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만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많고 많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애를 태우며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미련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동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유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붙잡아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셨으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과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고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한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매달 주제를 주시는데 첫 번째 달 주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진 이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고산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배를 하나둘씩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예전에 드리던 방식대로 제가 새벽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제가 차를 운행해서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6시에 이제 모셔다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을 좀 하시고 새벽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즐거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집이나 회사나 여러 가지 일이 걱정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주일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선미자이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스스로가 대단한 능력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성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가서는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고민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민이나 낙담이나 분노를 다 청소 안에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민, 낙담, 분노를 없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히 와서 막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비어진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를 요구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2022년도 예배 때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겸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배 시마다 기억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현실에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세계에서도 불안감을 지우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현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짐작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죽음이나 영벌에 대한 두려움을 종식시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 죽을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기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이나 찬송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중하지도 않으며 무익하다고 생각할 때 찬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다운 찬양이란 자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는 영적인 가문의 소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사 띄워주니까 피아노 반주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담겨져 있는 어떤 표현적으로 훈련되어지거나 세뇌되어진 그런 가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진실한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다윗은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편 138편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식이 없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 외식에 빠진, 형식에 사로잡힌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담겨진 찬양을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지 못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끌려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습관에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내 직분을 가지고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세가 통용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닌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기와 재물로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아무런 가식이나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겸손이 요구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거룩한 긴장감을 갖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기억하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긴장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드려야 한다. 자세로 드려야 한다. 제가 이 경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실력이나 지위나 재물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비굴해지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움은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원동력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예배의 자세인데 오늘날 이러한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작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회복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두 번째 마음 자세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냥 대충 주일 맞이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29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우리의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려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강박해지고 상처받고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곧잘 마음을 비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의 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증오로 쌓인 오욕과 치정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그 마음에 안주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명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주님이 이르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을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열려진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기기울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가볍게 생각되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다고는 생각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자신이 우선시 되는 내가 복음이 되어져 있지 아니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냥 매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줘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가짐 그 첫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이 담긴 기쁜 마음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린 마음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잘못된 자세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자세가 신실하다면 예배 생활에 실천해 나가도록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예배는 거짓과 가식이 사라진 자세로 생활에 실천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들이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고산중학교에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신실하게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이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을 잃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